여러분들 꽃을 보시면 참으로 아름답죠?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니까 꽃보다 더 아름답네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시죠.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시고 보석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선교 헌신예배 드리시는 선교위원회 회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동, 여러분 상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천에서 제일 끝자락 청도 가기 바로 전에 산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울 홍릉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할 때 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2주간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여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LA에서 한 주 보내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CCC,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전도와 제자 양육 훈련이 목회자를 위해서 1, 2차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NLTC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훈련을 제가 받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먼저 그 훈련을 받고 협동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이 훈련을 받고 보니까 미국 LA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민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C 대학생 선교회 선교국장에게 아마 저희 아내가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겠냐 해서 또 그분이 권하고 해서 2000년도 1월 달에 대학생 선교회 협동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12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이를 주시도록.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그때에 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는 한 3개월 지난 때였습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내에게 당신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더 크고 난 뒤에 미국으로 가라. 이제 이런 조언을 해서 결국 3월 28일 날 미국 LA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거기 지부가 있었는데 거기 간사들과 함께 거기 한인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NLTC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민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들이 좀 그 훈련은 참 좋은데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이게 보이지 않는 경계하는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훈련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선족 선교하는 전도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LA에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이 거기에 많이 이민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또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하니까 이분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전도사 신분이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세례를 베푸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사님들 청에서 주일날 오후에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안수받고 목사로 또 목회했던 것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봄 가을로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족 선교교회 세례 베푸는 목사로 거기에 같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례만 베풀어서 되겠냐? 아내 보고 우리 그 교회로 출석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또 이렇게 출석을 하니까 그냥 있기는 하고, 그래서 청년들 사역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 당시 이 조선족들이 2000년도가 돼서 많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물론 미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립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신분 문제, 직장 문제, 뭐 주거 문제,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선교사로. 조선족과 인연을 맺게 해 주셨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기까지 계속 조선족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나중에는 자기가 꿈꾸던 중국 선교를 하러 들어가겠다. 그 후임을 당신이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2004년도부터 조선족 선교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조선족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지킨 날이 언제냐 하면 7월 4일이었습니다. 2004년도 7월 4일.
7월 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한국과 다른 게 뭐냐 하면 각 동네마다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중국 구정 명절이나 이런 때에 아주 폭죽을 터뜨리는 것처럼 미국도 각 동네마다 아주 폭죽을 터뜨리고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제 갔는데 저희 집이 고속도로를 한 30분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저녁 무렵에 가는데 온 동네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았다가 하는 얘기가 당신 조선족 목회를 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축하를 해준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부터 제가 조선족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전도 훈련하는 방법 CCS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산타모니카 그 휴양 도시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 도시인데 해변에 산타모니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부두가 바다 안쪽으로 한 500m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두를 왔다 갔다 운동하는 사람, 또 바람 쐬러 나오는 사람, 손님이 와서 또 이렇게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일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가끔 거기에 가는데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마음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LA 지역은 세계 156개 종족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민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미국이 이민의 나라지만 그 156개 종족 이상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민와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남미 사람, 인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할 것 없이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산타모니카 시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산타모니카 시에 가서 우리가 이 부두에서 영어로는 피어라고 하는데 그 피어에 가서 이제 무슨 월십 댄싱이나 찬송이나 여러 명이서 하려면 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해갖고 가서 일일이 다 허락을 받고 주일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된 전도지를 준비를 하고 또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월십 댄싱도 좀 준비하고
또 복음을 한 4개 나라 정도 언어로 해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또 스페니시, 스페인어. 난민은 대부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스페니시라고 하는데, 스페니시 사용하는 남미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페니시로 된 거, 일본어로 된 거, 중국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한국어로 된 거, 또 뭐 러시아로 된 거, 그러한 전도 책자를 준비를 해서 들고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앞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스페니시, 일본어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나 보니까 동양 사람인데 스페니시를 하고 또 일본어를 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고, 또 월십 댄싱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전도지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주로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뭐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민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주로 오는데, 그 청년들을 훈련해서 그들이 사는 아파트나 마켓이나 아니면 공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는 18세 이하 되는 사람에게는 길거리에서 절대로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중국에서 뭐 당원을 했던 선생을 했던 어떤 그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미국에 이민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 그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 대해서 좀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타운에 가서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족은 이제 중국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 한족이지 않습니까? 소수민족이 있고 한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주눅도 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아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우리의 최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LA에서 한 16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들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릭 워런입니다. 릭 워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 중에도 읽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가장 잘 팔리는 책 목적이 이끄는 삶 375페이지에 보면 그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적어 왔는데요.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일어나려고 하셨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이 말씀을 100번이나 더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릭 워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명령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캘리포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들백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그가 헌신을 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을 가려면 한 걸음을 떼야 천리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천리에 가 있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천리길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20대 이하 복음화율이 전체 20대 한국 20대 이하 인구 비율에 따지면 3%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이하 우리 젊은 세대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복음화율이 3%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한 세대가 지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장년 세대들이 한 복음화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만, 그러나 20대 이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복음화율이 3% 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각형이 역으로 이렇게 된다면 참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대부분 이 역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 세대는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좀 적고, 아이들 주일학교 없는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 하니까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가 없어요. 저희 동네는. 산하 제한으로 인하여 아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자라 교회의 일꾼이 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선교사들로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러한 젊은 일꾼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간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자기 직업상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닫힐 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천국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될 때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한 방울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 있는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인생이십니까? 모든 물건은 가치로 따집니다. 가격이 붙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격이 낮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까?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예수가 잘못됐습니까?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주는 겁니다.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신문지상에서 어떤 범죄가 있을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복음은 이렇게 좋은데 뭐 나도 사람 아니야, 사람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삶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뒤집어엎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는 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천국이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행위록이 펼쳐지고 우리의 행위가 깨알같이 기록된 그 행위록에 아무날 메시에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록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귀하다 처음에 서로 인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꽃보다 더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헛되이 누리지 마시고 젊음이 있고 건강할 때 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평균 나이가 75세 이상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숨 쉬는 데에도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숨을 들이킵니다. 공기를 들이키고 내뱉고 들이키고 내뱉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위원회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종이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해야 해 하며 참으로 안타깝게 아들에게 말씀했던 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젊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